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17장 12,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19장 10절 암송아지를 태웠습니다. 완전하게 태워서 그 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재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가 암송아지인데요. 제가 레위기서를 하면서 레위기서가 레위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레위인들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토막 달락달락 끊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행진하다가 멈춘 상태거든요. 그 상태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먼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야 후반전이 시작이 되고 신명기의 끝자락이 돼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달락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민수기서에 기록된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6개월 넘게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길지 않아요. 근데 그 길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까지는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19장에서는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마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듯 암시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아론이 죽고 그 자리를 엘르아살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정결하면 보통 깨끗하다라고도 번역하는데요, 깨끗함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정결과 깨끗함은 달라요. 왜냐하면 목욕하고 나온 사람도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그냥 깨끗하다라고 따지면 씻고 나와서 깨끗하잖아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깨끗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 안이,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 구별된 삶을 정결하다라고 표현하니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오히려 성경에는 더 합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암송아지인데 제가 지금 다른 책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 살펴본 책은 한 페이지를 잠깐 넘겨 보시겠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어린 소, 멍에를 맬 수 없는 소죠. 왜냐하면 멍에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소에게는 멍에를 매지 않아요. 큰일 나죠. 장성한 소에게 멍에를 매지 자그마한 소에게 멍에를 맸다가는 이 소가 병나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소를 어린 소로 보고, 또 다른 표현은 그냥 구별된 암소긴 암소인데 재로 만들었을 구별된 소, 그 소는 처음부터 아예 구별해 놓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돼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몰라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잠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서의 내용이 레위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레위인들이 숙지해야 될 그런 수칙들, 규칙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쭉 살펴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붉은 암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데요? 암소 한 마리를 재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재가? 재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재와 물을 섞어요. 물을 섞어서 그것이 정결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구체적으로 언제 쓰는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것을 행했다든지 할 때에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두 번째 그 송아지,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왜 진 밖으로 끌고 나갔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진 밖으로 끌고 나가도록 해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이도록 했고, 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게 했어요. 제사장은 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으로 제물로 삼은 온 짐승을 거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송아지의 피가 제사장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손으로. 그럼 손에 묻었잖아요. 제사장 손에 묻은 이 피도 그 암송아지를 태우기 전 가죽에다가 이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이 피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구별된 소이기 때문에 이 피를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이 소의 가죽에 이렇게 씻어서 전혀 피를 한 방울도 흘림이 없도록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정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데, 속죄 제물 말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로 하나님이 재와 물을 섞도록 만드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몇 마리 해야 되죠? 그 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소 한 마리를 태웠다 그래서 그 재와 물을 섞는데 몇 대 몇으로 섞어야 돼요? 재가 1이면 물은 얼마나 섞어야 돼요? 없죠? 한번 보세요. 19장에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몇 대 몇으로 희석하라는 게 안 나와요. 또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1년에 몇 마리가 필요한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전부예요. 또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새끼소든 아니면 그냥 암소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소나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암소라면 그 암소의 크기나 무게가 좀 설명이 돼야 되고, 작은 소라면 작은 소의 나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또 진 밖으로라는 설명과, 지금 이 암송아지를 다 태울 거예요.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피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 후 그 송아지는 그 소는 가죽 내장 모두 통째로 불살랐어요. 좀 송구한 얘기지만 요즘은 이제 화장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보편화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매장보다는 화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뭐 화장 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더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 온도를 높였다 그래요. 높일 수 있는 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1000도까지 올라간대요. 1000도까지 높아가는데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러는데 1시간, 1시간 반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하물? 항아리 같은 거 주잖아요. 유골 감사해요. 유골함을 주면 유골함에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받기도 하고 항아리에다 받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뼈가 부서진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부서지진 않아요. 가루를 요구하게 되면 믹서기 같은 데다 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셔가지고, 보셨죠? 방망이 같은 거로 이렇게 부셔서 담아줘요. 이렇게 함에다 담든지 항아리에 담든지. 그 정도 부서질 정도의 온도가 되려면 1000도 가까이는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진 밖에서라는 설명이 지금 단순한 제사, 번제가 아니에요. 그냥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로 만들 거예요. 목적이 제예요. 그러면 소라 그럴지라도 이 제로 만드는데 뼈는 뺄까요? 아니면 뼈까지 같이 해서 제로 만든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아마 이것과 연관해서 진 밖에 따로 이것을 태울 수 있는 고열의 어떠한 고열로 만든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대속의 제물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서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아사셀의 양처럼, 아사셀의 짐승처럼 그렇게 진 밖으로 내보낸 것은 아닌가. 죄악을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뼈까지 태울 정도라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한 따로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담당하고 이것을 집행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이것을 알고 있겠죠. 정확하게 이것을 숙지하고 이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민수기의 내용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그 왕의 기름이라고 해서요, 선지자에게 부었던 기름과 이스라엘의 왕에 부었던 기름의 성분이 다르다 그랬죠. 성경이 나온 내용을 보면 기름이 달라요. 들어가는 성분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왕의 기름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액세서리의 병에다가 담아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원씩 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원씩. 이게 성경에 기록된 왕의 기름이라고. 근데 이거를 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목걸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모형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팔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파는 이런 십자가는 별로 효용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무로 만든 나무 십자가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부족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왕의 병을 갖고 다니면 뭐가 어떻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를 담가 놓으면 제가 이게 무거운 것들은 제가 가라앉을 것이고, 지금 이것저것을 다 태워요.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4페이지 맨 위에 가면 짐승을 태울 때, 암송아지를 태울 때 4페이지 맨 위에 백향목을 넣어요. 근데 이 백향목이 기름이 상당히 많은 나무래요. 기름기가 상당히 많은 나무래요. 그러면 태우고 나면 재에도 그런 기름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웠으면 고기 종류고 기름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수기의 필터처럼 그렇게 물이 깨끗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우슬초, 이거는 허브과에 속한 건데요, 우슬초를 넣고 홍색 털실을 넣어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한꺼번에. 그러면 털실 같은 경우는 타서 잔해가 얼마나 남을까요? 털실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타도 별로 흔적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재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안 해봤어요. 소도 안 태워봤고 같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을 같이 안 태워봤기 때문에 그 재에다가 물을 벗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재는 다 밑으로 가라앉고, 재는 다 밑으로 가라앉고 물만 이렇게 깨끗하게 뜨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재가 굉장히 가볍다면 재는 항상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재를 이렇게 막 가루로 내서 필터 만들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무겁게 만들어서 밑에 가라앉게 만들잖아요. 숯 같은 거 해보셨죠? 그러니까 숯 모양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담았을 때 그것이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고 필터 역할을 해서 물이 위에 올라가게 되죠. 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름도 둥둥둥둥 떠 있을 만큼 그런 물들이라는 거니까 딱 보기에 저는 구별이 됐을 것 같아요. 일반 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물을 몇 번이나 뿌렸는지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서 물을 이렇게 뿌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피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방법으로 했거나, 아니면 우슬초에다가 허브과에 있는 초인데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물을 담가서 그 상태로 이렇게 몇 번을 뿌렸는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몇 번을 이렇게 7번인가요? 피도 그랬으니까 몇 번을 뿌렸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재로 만든 물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왕의 기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나무로 만드는 그 십자가 목걸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마치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된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또 재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재를 만들어서 여전히 뿌리면서 정결하게 되었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엔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냥 방법에만 소개하지 이것에 뭐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설명이 없다.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뭐 성경에 기록된, 민수기에 기록된 재, 민수기에 기록된 정결하는 물, 여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분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이 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이 재, 정결하게 하는 재를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됐다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물을 만들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다 온전하게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구약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피도 속죄 제물이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죄와 물을 섞어서 사용했던 부분을 설명합니다. 암송아지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몸에 아무런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를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붉은색의 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 붉은색이 피의 색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흠이 없다라는 말을 랍비들은 송아지의 털, 가죽 색깔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어요. 다시 말하면 얼룩이 있으면 안 돼요. 가죽의 색이 변색됐거나 털이 조금이라도 다른 색이 있다면 그 소는 안 돼요. 통일된 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소가 없어요. 혹시 붉은 소를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보는 소는 진한 갈색의 소죠. 그럼 우리나라에만 진한 갈색의 소고 이스라엘에는 붉은 소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붉은 소는 이 돌연변이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선택된 소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이 붉다라고 하는 붉은색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붉은색과 가장 가까운 색, 그 색이 갈색입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붉은색 소를 보면 저 소는 마치 거룩한 정결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제물이 될 때에도 레위기서에서도 그렇지만 제물이 되는 소,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는 예를 들어 병들거나 흠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이 내면은 어떻게 봐요? 속은 어떻게 보냐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게 봐요? 못 봐요. 어떻게 봐요? 그건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 선을 그어주신 것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수 있는, 쪼개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외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일단 겉으로도 정결한, 그리고 일단 사람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옛날 꽤 오래전에 제사 음식들을 보면 다 크고 예쁘고 좋은 것만 드리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그러지 않을까? 제수용품은 다 비싸지 않아요? 일단 예뻐요. 좋고 사과 하나가 10,000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맛은 두 번째예요. 정말 맛이 있느냐는 두 번째고, 일단 크고 모양도 좋아요. 그리고 예쁘게 나왔어요. 사과도 아주 동글동글하니 누가 봐도 예쁘게끔. 제수용품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 게 비싸고 좋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거여야 된다. 좋고 문제가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해요.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거 필요에 따라서 딱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쓰다가 남은 거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너무 그쪽에 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3페이지를 보시면 제사장은 세 번째 단락, 진 밖에서 회막 앞쪽을 향하여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이 송아지가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리기는 제물이 되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을 위한 제물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이건 다 숫소예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제물은 숫소였다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로 드려지는 제물이긴 하지만 속죄라기보다는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송아지의 피가 속죄 제물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기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은 물론이고 손에 묻은 피까지 죽은 송아지의 몸에 닦은 후 태웠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피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는 가죽, 내장 모두 통째로 불살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제사장이 목전이에요. 지금 진 밖이에요.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제사장 바로 앞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이건 따로 버리게 돼 있어요. 따로. 똥은 따로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같이 태운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제사장은 이것저것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하여 함께 타고 있는 중에 같이 넣어서 같이 태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성분이 전염병이나 또는 이런 바이러스를 막는 일에도 아주 유용하다 그러네요. 특히 여기 들어가 있는 백향목이나 또 우슬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안 좋은 세균들을 죽이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효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효능보다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백향목에 대한 상징 또는 우슬초에 대한 상징 또는 붉은 실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아마도 같이 재로 만들어 태운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정결한 물이 된다. 구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또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생기면서 그때도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니며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것처럼, 지금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하는 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사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끝나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신약 성경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짐승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만약에 있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를, 붉은 소라고 하는 이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마 그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것은 신약 성경 때에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결하게 하는 물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여기다가 뭐 지금도 이 물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자꾸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기독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볼에다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다. 근데 침례교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나 또는 가톨릭에서는 무효예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게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욕조와 같은 곳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완전히 들어 누워요. 그렇게 해야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듣고 나면 또 그런가 그래요. 심지어는 세례 받을 때 요단강 가시는 분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처럼 요단강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난 들어서 안 들어가겠는데?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갈릴리 호수와는 또 다르니까. 요단강의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라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물을 보니까 아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마치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약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약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물가에 나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가에 나와 있다면 조금 더 많은 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리는 거지,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세례가 되고 정말 이것이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살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치 정결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지금 행진하기 전, 다시 광야로 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정결한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이 제를 만들 때에 말씀드린 이 제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거둔 자가 부정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흠이 없는 소고 이 소의 피를 뿌렸단 말이죠. 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다 타가지고, 완전히 타가지고 죄가 됐는데 이 죄를 거둔 자가 부정해요. 이건 조금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죄를 거둔 자가 부정하되 일주일이 아니라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해서 옷을 빨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제물을 취하면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마치 이 죄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죄를 담아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다니면 이런 얘기들은 그냥 웃어버리시면 돼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또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1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어디에 사용되며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